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함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교독문 53번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을 합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한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이크를 용기해 주십니다. 양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앉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할 테인데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축산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능력의 재단 본능의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지키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본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내조하고 온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신 장로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 아프신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본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기관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장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양문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성대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신 사자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으로 하나님들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내조하고 온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늘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6절. 지금부터 성도님들은 저 1층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찼습니다. 48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자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집안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오늘은 특별히 신앙과 제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 간에 또 평화를 유지하고 또 가족의 구원,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제사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제사를 너무 일방적으로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알자. 도대체 제사가 뭐냐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절하면 안 돼, 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무엇이고 그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조상을 제사하는 유래는 13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거의 700년 전이에요. 고려시대에 성리학과 함께 중국에서 도입된 제사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요, 처음에는 왕가에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반집에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져.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서 전통적인 이 무속, 우리 샤머니즘, 우리의 전통의 무속과 이 중국에서 들어온 제사가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가 그리고 양반, 일반 서민들에게 옮겨져 온 것이 바로 조상신을 섬기는 제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사는 특정 집단에 의한 행위예요. 이것이 조상 제사의 의미가 뭘까? 그 사람들이 조상에게 드렸던 제사의 의미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 근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처음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다시 말해서 뿌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유교에서는요, 만물은 하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은 조상들로부터 나왔다. 바로 이게 유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근원이 누구냐?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조상 제사의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 가족의 위상과 가치에 대한 자부심에, 이 말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서 결속력을 다집니다. 본래 제사는 하늘에 대한 예였어요. 하늘의 예인데 이것이 점점 자기 가문의 위상을 돋보이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족들만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조금 부패하면서 이제 서민들에게까지 자신의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고 가족의 위상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 과시의 의미였어요. 우리 조상의 몇 대손이 무슨 일을 했고 우리 조상 중에 몇 대분이 나라에 무슨 일을 했고 이랬다는 거예요. 가족의 그 위상을 좀 세우려고 제사를 드렸어요. 세 번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로부터 전수되어 오던 그런 전통 속에서 빗나간 삶의 방향을 새롭게 찾았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른들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자손들이 좀 번영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기억되고 또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이다. 이것을 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이시여 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보살펴 달라고 하늘에 계신 조상이여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보게 좀 보살펴주고 만수무각을 해달라고 조상에게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가족의 공동체 이론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 돼야 된다. 제사가 없어지면 가족 간에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넌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요. 어디 조상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제사의 본래적 의미였어요. 그런데요, 원래 본래 제사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왜? 조상대 뿌리에 대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이러이러한 가족이다. 삶의 또 결속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또 결단도 하고 오는 세대에 대해서 서로 기억하고.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사는 인류 문화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상 제사가 다 나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제사 자체의 의미보단 그냥 제사 드려지는 변질된 제사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와서 유교 쪽에서 그냥 발끈한 적이 있어요. 이 유교가 나라를 망쳤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유교를 보세요. 유교의 사상을 보면 뭐냐면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부장 의식이 유교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식탁 문화라든가 어른들 앞에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수저를 놓고 어른이 뭐라고 하면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느냐. 그래서 잘못된 말씀이든 올바른 말씀이든 그 앞에서 면전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유교의 가부장적인 논리보단 힘이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결과가 나쁘게 돼도 이게 뭐예요? 가부장적이에요. 차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교는 가만히 보면요. 혈연, 지연, 학연의 뿌리예요. 우리 이씨 집안에 어느 집안이다. 호령대군의 몇 대 몇 손이다. 우리가 무슨 김씨, 우리는 왕족이다. 우리는 서민이다. 우리는 몇 대 손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집안끼리 모여라. 선거가 되면 뭐예요? 우리 종친이야. 좀 찍어줘. 우리 뭐야? 찍어줘. 이게 이제 유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조상 숭배 사상입니다. 조상 숭배는요, 조상에 대한 제사와 우리의 샤머니즘, 무속이 합쳐져서 되어진 것이 변질된 조상 숭배가 오늘날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교와 이 무속이 합쳐져서 제사 문화가 그냥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조상을 기리는 그 자체의 정신은 좋지만 거기에 무속적인 안 좋은 옷들이 입혀졌기 때문에 신앙인과 또 신앙을 갖지 않는 가족 구성원 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왜 안 드리냐 해서 서로 관계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요즘도 있어요. 무조건 난 안 된다 해라 해서 부모와 자녀지간에 평화가 깨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제사를 드립니까? 물어보면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희 집안은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왜 안 드립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드립니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시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니면 처갓집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조상 제사의 의미는 뿌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뿌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유교에서는 인간이 조상의 뿌리라고 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그 이상은 인간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어디냐면 그 위에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아담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예는 다 하되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또 제사가 뭐예요? 가족의 자부심을 갖게 되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결속력을 가져요. 이러다 보면 가족 이기주의가 나와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애들을 건드려? 누가 우리 집안을 건드려? 요즘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도요. 매 맞고 들어오는 건 못 봐.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것이 집안, 가정, 가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족이 뭡니까? 더 넓은 가족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면 저쪽 부모님이 훈계하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모습이에요. 아무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했군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어떻든 간에 내 자식인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냐 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하기 싫으니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 이기주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이것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다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 전체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나의 일뿐만 아니라 저분의 가정의 일이 우리 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째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사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가 잘 되게.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아이들만 아니면 됩니다.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타파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우리 죽산교회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져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전체적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찾아갑시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올바른 방향이 어디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죽은 자에 대한 절의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평민이 돈을 좀 모아서 양반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자랑한 것이 뭐냐면 온 동네 방네 봐라 이제 우리 집안도 제사 드린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 목적 가족의 위상 과시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자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우리는 사람에게서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해드려야 돼요. 돌아가신 년에 뭐예요?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집안이 그 부모님 제사 때만 돌아오면 뭐예요?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왜? 제사상을 그래도 남한테 욕 안 먹게끔 해드린다고 해서 빚을 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 그 과시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제사 때문에 빌린 돈 갚는 것.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어머니 제사, 아버지 제사. 1년 내내 제사만 드리는데 그 제사상이 초라하면 안 되니까. 왜? 과시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드리면 그 진수성찬 차려놓고 부모님이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누가 그걸 드시고 가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이시여 정성껏 차렸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누가 뭘 드셨나. 그런데 정말 조기도 없어지고 한 마리가 또 배도 없어졌더래요. 야, 생전에 그렇게 좋아하시더니만 오늘 왔다가 이걸 갖고 가셨구나. 웬걸 손주 녀석이 몰래 고등어 조기 한 마리하고 배를 가져가서 깎아먹고 앉았더래. 예? 여러분 조상이 뭘 먹습니까?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돌아가신 그분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거는 있죠.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우리의 추도 예배는 그렇잖아요. 예? 그분이 뭐 오래 살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추도의 한 말씀은 생전에 이분이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제 우리 가족도 먼저 가신 분들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면 또 남자가 결혼하면 잘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돌아가신 셈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신앙인으로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심정. 누가 내 제사밥을 차려줄까? 너는 무슨 일 있어도 안 된다. 네가 교회 나가면 누가 나 제사밥 차려주냐 해서 또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나가면 더 잘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분들은 부모님들께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되는 제사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가겠어요? 제사요? 가족들은 자손들은 해외 멀리서 전화 한 통 합니다. 제사 대행업체에게.
요즘은 못 가잖아요. 그래도 요즘도 국내에 여행 가고 제사 대행 업체와 또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벌초 코로나 사태 때문도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어요. 벌초 대신 하는 그 대행 업체가 작년보다 훨씬 증가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 않습니다. 조상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전화번호는 안 됩니다. 몇 번지에 있는 묘 벌초해 주십시오. 제사도 성함 알려드리고 제사도 대행을 하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의뢰하고 결과로 사진을 받아봐요. 그리고 계좌 이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사는 점점 거칠애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제사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날을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신앙 공동체인데 진정한 공동체는 마지막까지는 누구냐?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자녀들이 깨진 공동체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보단 교우가 더 나아질 때가 온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형제들은 몰라도 교우들이 기억하고 교우들이 그분을 케어해주는 시대가 온다. 힘들 때 교우가 먼저 달려오잖아요. 예? 앞으로 자녀들 못 옵니다. 언젠간 그렇게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주보에 오늘 생신, 이번 주에 생신입니다. 하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이번 주에는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추모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신 지 몇 주기가 됐습니다. 또 아무개 권사님이 몇 주기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또 아름다운 추모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먼저 가신 그분들을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봤자 뭘 잘해요? 아무리 잘해도 효잘해도 돌아가시면 늘 부끄럽다고 해요. 늘 죄송하다고 해요.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부모님 잘 낳건 못 낳건 내 자녀라고 품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을 만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양손에 두 아들이고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머리에 얹읍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빌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예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 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빕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예?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의 정신에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즉 그 초점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드높였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인생의 환용기에 내 인생의 복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빌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조상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조상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복 받겠다는 기복적인 자세로 결코 절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도 주 안에서 봐야 돼요. 조상이 간 길이 다 잘된 길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을 빛내고 복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시거들랑 부딪히지 마세요. 안 믿는 부모님들과는 주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대하세요. 더 뜨겁게 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공경하고 효도하세요.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이루어져요. 무조건 반대하고 나는 제사에 참석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참석은 하시되 저는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도 왜? 평상시 안부 전화 잘하고, 예? 김치도 담아오고 용돈도 보내주고 안부 전화도 하고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 안 드리면서 저는 그래도 할아버지 아버님에 대한, 할머니 어머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로 그 감사의 마음을 저희 하나님께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제가 들었더니 신앙인이다는 핑계로 전화도 안 한대요. 용돈도 안 준대요. 자주 오지도 않는데요. 그냥 절 안에서 미운 것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도, 기본적인 도리도 하지 않아서 미웠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추절, 이 추석 명절에는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행여 신앙이 없는 자녀나 신앙이 없는 부모들 가운데서 정말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그 역사가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십자가 지시고 적극적으로 그 가족 안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제사를 바로 보시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더욱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형제간의 우애에 있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틀 안에만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가운이 없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의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입성을 예약해 주시고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며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여 싸우니 저희들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 그 마음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 그 손길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 손길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여기 예물 드린 그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다 여러분 또 축복의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383장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봄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세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십시오. 아멘.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저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예배 드리실 분 여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돌아가는 저희들과 또한 저희들의 자녀와 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귀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